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병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묵상을 하다가 또 월말쯤 되어서 시편 묵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중한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위로해 주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는 다윗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또 다윗이 이때 이런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런 병을 겪었고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는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고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여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을 객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러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병상에 누워있으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며 이 병의 원인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원수 앞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회방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면하여 그의 발꿈치를 드러나이다. 그러함으로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근데 이와 같이 다윗은 주변의 원수들이 자기가 죽기를 바라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조차 자기를 배반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편하거나 저주하기는커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간절한 삶이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병에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얼굴을 벽에다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전에 주를 위해서 했던 선한 일들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증거도 보여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아마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를 따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다윗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자신이 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나 질병이 찾아왔을 때 참으로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도가 잘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간절하고 절실하게 나올 때 그때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상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질병이 닥쳐왔을 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건강할 때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며 힘이 있을 때 약한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삶을 사는 중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삶이 바로 위기 중에 간절한 기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간절하게 살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삶이 위기 중에 간절한 기도를 나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닥쳐왔을 때 위기 때 간절한 삶이 동력이 되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고난을 잘 돌파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 회개하며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다윗은 지금 질병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전제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대처 공식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도는 항상 이 공식을 따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나를 다듬어가고 나의 그릇을 넓혀주며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이 그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있지 않은가 진심으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나를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는 감사하고 그 다음엔 회개하고 그 다음엔 간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 대처 공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옳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무도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구들조차도 돌아서서 딴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한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기도했죠. 다윗은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자기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질병 중에 있지만 소망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의사에게 두지 않고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중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도 우리에게 이미 힘든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 이것은 자기 영혼을 손상시키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중의 피해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고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아픔을 가지고 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을 돌파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셔서 전성기가 중단되지 않은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질병 중에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간절한 삶이 간절한 기도의 동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강할 때 또 힘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그 간절했던 삶을 동력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삶이 간절한 기도의 동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항상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간절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는 감사하고 그 다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난 대처 공식입니다. 나보다 더 크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의 손을 아래는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아무도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중의 피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과 상황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아픔들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원수 앞에서 승리하시며 전성기가 끝나지 않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 붙들고 사셔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평생 승리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